오늘 말씀 돌아오라 내가 고치리라. 우리 은혜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 3일 저녁에 관련된 주제의 말씀을 이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용서와 상실이라고 하는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0살 소녀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삼촌이 가로챘고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20년간 자신은 만져보지도 못한 돈, 보지도 못한 돈, 그것을 갚기 위해서 20년 동안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 소년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 삼촌을 향한 복수심을 품었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고, 야, 어쩔 수는 그럴 수가 있어? 혈육 간에 또 가까운 친척 사이에서 내가 돌보아줘도 부족한데 그 가정을 재산을 내가 강탈하고 어렵게 만들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소년이 잘 자라서 힘을 길러가지고 그 잘못한 삼촌에게 그냥 뻔때 있게 갚아주면 좋겠죠. 예.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삼촌이 나쁘게 했으니까 제대로 갚아주는 게 당연한가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이렇게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원리로는요, 맹추가 아닌 이상 그것을 갚아주는 것이 통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뻔뻔하게 좀 갚아줘야 속도 풀리고 보는 사람도 옆에서 정의는 살아있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 거고, 아니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사람들에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무협 소설 뭐 이런 거 보면요,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주 그냥 막 칼을 갈다가 그 부모의 원수를 딱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 통쾌하다. 이런 게 아주 영화나 뭐 무협 소설이나 이런 데 단골 메뉴로 등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 배신의 고통, 이것을 안다면요, 특히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큰 상처를 준다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그것보다 더 속상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내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복수 혈전, 이걸 기대하고 그렇게 해서 싹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와는 정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에 대한 그림인데요. 바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입니다. 이 그림이 너무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고, 또 이제 이 인쇄본 이런 거를 액자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저도 역시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림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그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조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심히 보시는 분 또는 해설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버지의 손이 크기가 달라요. 하나는 좀 큰 손이고 그 왼쪽이죠. 또 오른손은 좀 작고 부드러운 손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손은 하나는 그 강한 남성의 손으로 묘사되어 있고, 또 하나는 부드러운 여성의 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손이다.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비유처럼 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고, 저 돌아온 탕자는 죄인을 상징하는 거죠. 신발은 한쪽이 완전히 벗겨져 있고 한쪽은 또 막 다 떨어져 버린 그런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태가 지금 처참한가 하는 모습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보면 빛도 아버지와 아들에게 집중해서 있고요, 그 뒤쪽은 이렇게 어둡게 묘사되어 있어요. 형의 얼굴만 조금 보이고 있는데, 형 오른쪽에 서 있는 큰아들은 냉담하게 바라보고 있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깊은 배신을 당하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은
복수의 칼을 갈지 않으십니다. 너 한번 당해봐라. 심판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지 않으세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실 탕자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를 배신하고 간 탕자를 다시 너그럽게 품어주는 아버지에게 있고,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돌아오라 내가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누가 뭐 배신의 아이콘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 배신을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픈가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거는 많이 기억들을 하고 있고 배신당했던 적이 있어, 여러분들 떠올리시겠지만 나도 동시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했던 일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럴 때 철저하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이 복수의 칼을 갈고 통쾌하게 갚아주는 게 갚음의 대상이 나라면 이게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돌아오라 내가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이 배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배신당한 남편으로 이렇게 묘사되기도 해요. 이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남편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하십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을 하게 돼요. 정식 결혼을 하고 아내로 삼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 음탕한 여인 고멜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찾아와라.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아니 싫다고 간 사람을 왜 찾아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항의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고멜을 음탕한 여인을 내 아내를 다시 찾아와라.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하셨어요. 출애굽의 기적으로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가나안 땅이라는 신혼의 보금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어요. 그럼 이것보다 더 배은망덕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어려울 때, 그들이 굶주릴 때,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그런데 이런 영적인 보금자리를 오히려 음행의 자리로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또 저버리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이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아멘. 부부 사이에 거짓말을 하면요, 얼마나 그게 신뢰를 깨고 속상한 일이 되겠습니까? 부모 자식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에서 거짓을 말하고 숨기고 그러면 그 얼마나 속상한 일이 되겠어요. 얼마나 뼈아픈 이런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지 몰라요.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혼 증서를 내미는 대신에 여전히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배신당한 남편, 그게 하나님으로 묘사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영적인 신랑 신부의 관계로 교회가 있는데, 신부된 교회가 그 신의를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배신당한 남편 같은 그런 마음이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버림받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또 말씀하고 계세요.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로 입양하셨어요. 아들로 딸로 입양하셨습니다. 허다한 나라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아름다운 기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달으면요, 효자 효녀 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전혀 모를 때 배은망덕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귀한 땅을 기업으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이 배은망덕하고 또 아버지를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몫을, 유산을 미리 땡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탕자의 요구는요, 너무나 무례한 요구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돌아가셔야 받을 유산, 그 몫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그것은 탕자 자신의 욕심, 탐욕, 죄악, 그걸 그 이전에 아버지를 배신하는, 아버지를 버리는 그런 모습이 그의 행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헐벗은 산 위에서 울며, 21절 말씀이죠. 굽은 길을 헤매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탕자처럼 유산을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쥐엄나무의 열매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골이 된 상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얻은 결과가 결국 이런 거짓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 안에 있어서 가능한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이 고백은요, 그저 순간 기분 좋아서 한 고백이 아니에요. 모든 나의 삶의 과정을 되밟아 보고 되짚어 보니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더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품 안에 늘 있기를 기꺼이 즐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도 즐거움이 있고 세상의 유혹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쾌락을 자극하고 또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순간은 임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영원한 안식과 만족과 기쁨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주어진다는 사실,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호세아 5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서운하셔서 하신 말씀일까 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를 찾기까지,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즐거이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도전을 드리고 열심을 내라고 하고 예배 빠지지 마시라고 하고 기도의 자리 꼭 지키라고 하고, 여러분, 이것을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목회자니까 늘 하는 잔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기 위해서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날 자리에 기꺼이 기쁨으로 나아가고 기대와 설레임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부흥회 때 은혜를 더 많이 받는가? 왜 작정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은혜가 더 임하는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꼭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부흥회를 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것은 내 마음을 철저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오는 사람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예배 자리에 앉을 때도, 예배를 준비하고 나올 때도 그 예배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 한 소절을 올려드려도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기도를 드려도 내가 그냥 나도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중언부언하지 말고 뚜렷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추운데 막 눈발도 날리는데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기뻐하시고 이 저녁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신다. 반대로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숨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큰 갈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만족한 것이고 그게 기쁨이 충만한 삶인 거지, 하나님 없는 그 모든 쾌락은 절대로 그건 만족이 아니에요. 순간의 자극이고요. 마치 마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황폐하게 만들듯이, 그런 마약을 복용하거나 마약 주사를 맞거나 그러면 그렇게 순간 황홀해진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고통이죠. 약기운 떨어지고 나면 막 더 죽을 것 같죠. 그래서 모든 범죄, 몸은 다 망가져 가는데 그런 범죄도 불사하면서 폐인이 돼가는 거, 그게 마약의 피폐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상의 자극은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도록 우리 주님 품으로 더 깊이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가. 수백 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기다리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3장 22절에 보니까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잘 보세요.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 이런 조건이 아닌 거예요.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겠다, 여기 우리 행위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오라 내가 고치리라. 주님의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냥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탕자처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서 돌아가면요,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기쁨이 거기 가득히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내 마음을 돌이켜 주님에게 나가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고쳐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다. 돌아오라 내가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이 민족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배역함을 고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단순히 과거를 지워버린다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상처받은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복원시켜 주는 거예요. 병든 영혼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교만하여 영적인 질병에 빠져서 나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그러나 돌아오라 내가 너를 고치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치유하겠다.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찾아오면은요, 그 사람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걸 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까운 우리 지방에 있는 몇몇 교회들 보니까요, 이게 아픔을 겪게 되니까 문제에 휩쓸리니까 정신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역이었던 분들을 지금도 봐요. 그런데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이분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네, 교회 문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하면서 막 거친 소리를 내뿜던 분이 그분이라는데 난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이렇게 젠틀하시고 이렇게 늘 은혜 사모하시고 교회 사랑하시는 분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여러분, 어느 교회도요, 영적인 부분에 질병이 찾아오고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약한 것을 건드려 놓으면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도 이거는 제어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병든 영혼 치유해달라 하는 것은 우리의 늘상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건강을 얼마나 내가 자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건강검진할 때마다 조금씩 긴장하지 않으세요? 또 연세도 좀 있거나 혹은 몸에 어떤 징후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건강검진할 때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긴장이 되시죠? 몸도 그렇습니다만은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질병의 증상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는데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 과신하다가 결국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큰 질병에 빠지고 그걸 고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영적인 질병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조명해 주세요. 제 안에 혹시 영적인 질병이 들어있는 것 있으면 고쳐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몸의 기도만이 아니라 영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중보기도팀을 목요일, 금요일 모여서 기도하시고 그러는데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자신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 내 개인의, 내 가정의, 내 사랑하는 사람들, 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영적인 부분에서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걸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가 목회자가 됐던 중직자가 됐던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경성함으로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조명함으로 영적인 질병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조건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 와서 이러이런 거 네가 벌을 받아, 이런 얘기도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저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 찬양도 하는데 그게 정말 찬양의 가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이것이 은혜구나.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구나. 내 삶에 이제까지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영적인 철이 드는 거고요. 그때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 죄의 속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는 거예요. 멀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알고 있는 이 예배가 자꾸 소홀해지는 거예요. 왜? 만나기 싫으니까. 멀어지고 싶은데 뭘 예배를 드리러 와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가,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가가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도, 이거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나가시고요. 내 안에 하나님께 나가는데 꺼리끼는 일이 있으면 주님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요. 주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밀접하게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 사랑의 극치가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 자신을 잘 깨닫지 못해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돌아오라 내가 고치겠다 하는 이 약속의 성취인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으신 겁니다. 모든 가능성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 엎드려서 나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할 때, 자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내가 고쳐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죠.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코로나 3년 반 동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 방만하게 방종하면서 살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게 살았구나. 그리고 자중하며 또 자숙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얼마나 지났습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우리의 우상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어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목적과 본분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을 섬기는 일에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 일에 다시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때로는 흩으시고 찢으시고 상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여러분 아주 훌륭한 의사의 손에 들려있는 메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쫙 째고 더러운 것들을 꺼내고 다시 꿰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아멘. 이 사랑을 깨닫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그게 아니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품성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더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듣는 거예요.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겠어요. 그걸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삶이 무너진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혹시 관계가 깨어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신앙이 식어버린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뭐라고 하시는가? 돌아오라 내가 고치리라. 돌아오라 내가 고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가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1월 이 새 출발의 계절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이 나를 고치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